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401쪽, 402쪽이 되겠습니다. 뒤에 모니터가 꺼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리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소그룹, 2소그룹 나오셔서 특성 있겠습니다. 1, 2소그룹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소그룹, 그렇습니까? 지금 1소그룹 리더는 김경자 권사님, 2소그룹 리더는 이 올해 새로 세물이 권호순 권사님. 그런데 일단 네 분 특성 있겠습니다. (292장입니다) 4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신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낮 예배 때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지난주 주일 지나고 평일날이 등록을 하셨던 우리 옆에 교회 옆에 거상 국밥집에 우리 사장님, 이 옥주 사장님입니다. 등록을 먼저 하셨고 오늘 이제 오후에 잠시 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성도들이 얼굴을 잘 몰라서 또 가면 부엌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가셔도 잘 모르는데 얼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잠깐만 일어서셔서요. 예, 우리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 들어가실 때는 여러분 저기 A일교에서 왔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하고 가세요. 부엌에서 좀 더 맛있는 반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함께 이웃이 돼서 함께 이렇게 신앙도 본래 예수를 믿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합시다. 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몇 년 동안을 다녀봤는데 참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완벽한 교회, 좀 더 깨끗한 교회, 좀 더 이런 교회를 제가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목사님 더 붙이는 게 형이요, 돌아다니다가 완벽한 교회를 보고들랑 나에게도 얘기를 좀 해주게. 나도 거기 가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네 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설령 그런 교회를 만나거들랑 절대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면 그 교회, 그 완벽한 교회가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고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두아리아 교회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 교회도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있고 또 책망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다 은혜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보게 되면 거기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에게 장점이 있잖아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상대방의 속에 있는 장점, 좋은 점만 자꾸 끄집어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불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교회 또 성결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일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 갈 뿐이지 이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혹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처음 등록했는데 밖에서 볼 때 이 안에서 보니까 더 안 좋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늘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이제 두아리아 이 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 교회가 있는 그 도시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아리아 이 도시 말이에요. 이거는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풍부한 곡식이 많았습니다. 곡식이 많았고, 두 번째는 여기 염색 공장이 기가 막히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이 천에 이 염색 들이는 거 있죠. 이 기술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그 16장이 보게 되면 바울이 첫 번째 그 마게도냐 성, 그 빌립보 성이죠. 그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첫 열매를 걷는 게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지요. 그 누디아가 자주 장사를 했잖아요. 무슨 장사? 바로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고향이 여기에요. 16장 22절인가 그게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고향이 두아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배운 자기의 어떤 이런 기술이 이 빌립보 성에 가서도 그 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주님께서 말이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첫째는 칭찬을 합니다. 어떤 몇 가지 들어서 칭찬을 해요. 두 번째는 책망을 해요. 뭔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권면을 해요.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두아리아 교회를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뭘 칭찬했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가장 자녀들을 볼 때 기쁘고 즐거운 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다퉈봐요. 부모 마음 사는 맛이 안 나지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형제 우애가 끈끈하면 그게 부모로서는 보람이에요. 제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도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라, 이 말씀 한마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여기서 칭찬을 하는 거이지요. 우리가 앞에 처음 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라 하겠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 그리고 인내, 여기까지도 주님께서는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 향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이 참 뜨거웠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인내, 이게 두아리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참 어려운 일을 분명히 이렇게 당하는 보현진인데도 치구하게 그 인내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믿음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어려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사방팔방 나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어내는, 이거는 믿음 아니고는 쉽지가 않지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니 두아리아 교회에서 칭찬할 것이 있는데 사업이라고 나오죠. 19장 그 19절 그 첫 부분에 너의 사업과, 이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기에, 그죠? 이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까? 호박죽 사업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 사업을 했을까? 멸치 장사를 했을까?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무슨 사업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선교 사업, 구제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웃을 우리 모라 지역에 있는 오병이어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잖아요. 어떤 전기세 안 그러면 수도세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이런 사업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는 사업.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선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아마 이 교회에서만 했던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말이에요. 도화도가 큰 교회는 아니어도 참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복음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에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적은 교회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겹게 그냥 최선을 다하여서 이런 선한 사업, 복음을 위한 사업, 선교를 위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여기서 19절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됐다. 더 풍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우리 교회는 좋아진다. 아멘.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은혜스럽다. 갈수록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돼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이지요.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잘 돼야 돼요. 옛날에 잘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갈수록 그래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 말씀 많이 들었고요. 더 신앙생활 많이 했고요. 더 헌신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갈수록 지금이 더 여러분 우리가 좋아져야 돼요. 이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얼마나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줬어요. 처음에 잘했어요. 은혜로웠어요. 갈수록 여러분 이게 점점 쭈그러들면 어찌하겠어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봉사도 저 직분 감당하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칭찬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두아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이에요. 책망을 이제 주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런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나중에 더 잘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잘 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했을 건데 말입니다. 자, 책망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받는 모습이 어떤 거인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여자를 용납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남자의 간을 다 빼먹는 여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물론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어떤 이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가 이제 바알이고 아세라 이런 목상이죠.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치밀했던 거이죠. 처음에 와서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난민들을 받아주는 거 저는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을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이슬람의 어떤 이 사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특히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게 이 김해 지역입니다. 이 김해 지역에 이 이슬람의 어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따로 거리가 따로 있죠. 그 타운이 여기가 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요 거침없습니다.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말살을 하고요 의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명박 정부 시대 때도 그 이슬람에서는 의도적으로 돈을 차관을 해주되 이것을 그 문을 열도록 했던 거이죠. 이것을 반대하는 또 그 신앙이 있는 국회의원이 목숨 걸고 또 반대를 했던 것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동성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의 별명이 이세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악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래서 이제 뭐 별명을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이 이세벨이 교회를 완전히 두아레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나오죠.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일정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 보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아주 책망을 받을 일들이지요. 저기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저 사람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참 기도하는 그런 권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처럼 남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쳐내면은 참 좋죠. 교인들을 중에 안 그러면 옆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러면서 귀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러면 이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게 영향력이 끼친다고 해봐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법이 있죠. 교회는 이건 성경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똑똑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법을 교회법으로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은 명철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는 힘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자꾸 사람들에게 끼치고 이 교회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있죠. 어떻게 보면 비평이나 비만이 어떻게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21절, 22절에서 보게 되면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할 기회를 분명하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침상에 던질 것이다. 너를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뭐예요? 병들게 하겠다 이거이죠. 병을 들어서 중병으로 인해서 침상에다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은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면은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고 그 뒷부분에는 그래도 안 되면은요 큰 환난에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은 얻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저는 여러분 교회가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도록 가야 되어지는데
부단히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노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딱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 것이 교회, 세상에 좋은 것이 교회 좋은 것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죠.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에처럼 타락해 가버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런 이세벨의 악한 사상 속에서도 견뎌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견뎌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세벨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 이세벨을 자칭 여기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칭 선지자라. 아마 이 정도가 되면은 이세벨은 이 여인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지, 안 그러면 무슨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떤 그 힘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은사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뭔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그를 선지자 취급을 했던 거이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책망을 받을 짓을 했던 거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두아디아 이 도시에 가장 성행했던 게 뭐라고 했죠? 염색 공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염색 공장에서 이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듭니다. 이거를 중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요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1년에 한두 차례 그들이 모아서 고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지요. 분명히 똑같은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 신상 앞에 이제 조합원들이 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이라고 하죠. 예물을 거기다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끝나면 좋은데,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들, 바치 예물들을 그 자리에서 또 먹어요. 또 친척들,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거기서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한이 취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 하면 좋겠는데 2차가 또 있어요. 3차가 또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신전 앞에서 고사 제사를 지내고서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사제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거하게 취하면은 그 남자들을 이제 불러다니는 게 성창들이죠. 이게 성창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몸을 섞는 일들이 여기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아리아 교회에서도 이런 이세벨에게 유혹을 당해서 여기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바이어들과 바이어들이 다른 접대하기 위해서 술을 대접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회사에서는 술상물을 따로 두습니다. 당신은 그냥 술 대접만 해라 이거이죠. 이 사람도 오래 못 살아요. 60 정도 살면 거의 죽어요. 하도 여러분께 술을 만약에 술이 업이니까 먹는 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식사하고 반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야 접대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그때 당시에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도 해야 되고요. 교회를 다녀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돈을 어떻게 버냐? 이렇게 해서라도 벌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지만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바로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적게 벌어도 깨끗한 돈을 우리는 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두아리아 교회에서 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이세벨의 영향을 나는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겨낸 사람은 주님께서 두 가지의 어떤 그 보증을 써줍니다. 그게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국을 다스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세계를 통치하실 때에 그때 우리와 더불어서 통치권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겠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보면 28절에서 말씀을 하죠. 새벽별을 준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의 16절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권세를 주신다.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 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게 되면 분명 여러분 우리의 조금 있으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조류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옛날보다 갈수록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칭찬받는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